제목은 나는 비난할 수 있는가, 비판하는,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로마서는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옥중에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그리스도, 예전에 이제 율법을 중심으로 살았던 그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렇게 하고, 또 이방인 중에서 로마인도 아니고 이방인들, 그 주변 국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또 예수님을 접하면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과 미신적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부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이방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방인 주제에 예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그 로마 정부 안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생겨졌습니다. 새롭게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이 교회는 초기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정립되지 않은 모습, 교회의 과도기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 있었지만, 이 복음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 사회는 지금보다도 엄청나게 극심한 그 가난이 있었고, 질병이 있었고, 또 로마 정부의 그 헤롯을 신격화해서 그런 섬기는 그런 사회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교적 불안과 또 두려움이 공존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때에 그 그리스도인 중에서 신앙의 논란거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어떤 논란거리, 문제, 갈등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 중에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의 영향으로 특정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그 구약에서부터 정결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지상에 사는 동물들이 있고, 또 바다에 사는, 또 민물에 사는 물고기들도 있고, 또 공중을 나는 또 새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곤충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먹어라, 저거는 먹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기보다 하나님의 자녀는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썩은 음식, 죽은 음식, 조금 지저분한 그런 동물의 고기는 먹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레위기 구약시대에.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구약의 율법에 의한
정결 음식, 부정 음식을 구별하여 먹지 않고 가리지 않고 모든 음식을 자유롭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좀 자연스럽게 느껴졌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 율법을 아주 잘 지켰던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구약의 그런 정결법, 음식 먹는 법을 그들은 깊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반대로 이방인들은 모든 음식을 자유롭게 먹었죠.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고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구약의 그런 배경, 이제 어떤 그 과거에 그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제 선명하게 해석해 주시고, 그래서 과거에는 유대인만 구원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누구나가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거는 정결하다, 이거는 부정하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율법에 의해서 내가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구원받는 것이 정결합니다. 지저분한 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는 음식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정결한 음식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의 12 제자요 사도였지만 그는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특정 절기를 중요하게 여겼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 때문에 교회 안에 판단이 들어왔고 정죄가 들어왔고 또 비난이 발생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아니 성도가 왜 옷을 저렇게 입지? 예전에는 더 심했죠, 그죠? 반바지 입거나 무릎 나온 청바지 입고 온다든지 또 화장하는 것도 얘기가 많았어요. 아니 사모가 어떻게 백화점에서 옷을 사갖고 화장이 너무 진하게 있나? 예전에 그거 엄청 심했습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심했어요.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진리가 아닌 그 비본질적인 것에 사람이 예민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어떤 교회는 교회가 둘로 나누죠. 본질이 아닌 비본질까지.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서로 자신의 입장, 자기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며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사소한 것 가지고 가지고 비난하지. 어떤 집사님이 지나가는데 식당에서 술을 잔뜩 먹었더라. 생각할 것도 없어. 뭘 그거 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는 과거에 먹었어. 지금도 가끔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정죄하고 본질이 아니고 술 한잔 먹었다고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고 결정짓는 게 우리 도시문화는, 오늘날 도시문화는 여러분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할 때, 막 사업을 할 때, 막 사람을 만나면 또 이렇게 술 한잔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술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거를 먹고 내가 그냥 취해서 니네 너 좋아, 좋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사람과 잘 어떤 일을 잘 하기 위해서 도구가 돼요. 술이 거기서 주인공이 아니에요. 너 내가 잘, 여러분 사업자가 그렇게 열심히 벌어서 직장인들이 다 월급 다, 그리고 그의 가정이 경제생활, 그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11조는 돼요. 무슨 돈? 남편, 아내, 열심히. 우리는 술에 초점이 있는데 우리 한번 열심히 다져봅시다. 그게 도시 문화예요. 도시 문화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술에 취하려고 먹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취하고 뭐 이렇게 나쁜 쪽으로 먹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선한 도구로 쓰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는 복되게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도시 문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가운데 열려있는 거. 그럼 교회 문화가 있죠. 악기를 연주하고, 워십을 하고, 또 세례식을 하고, 성만 찬양하고,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예배가 있어요. 새 성도 봤더니 우리 열심히 한번 다져봅시다. 이 도시 문화가 우리 한번 열심히 합시다. 우리 한번 의기투합합시다. 교회 가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의기투합합시다. 하나님 잘 섬겨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왜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목소리 높여 찬양,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화이팅! 외치소서. 하나님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의지하고, 통성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의 특별한 기독교 문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해야 될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것 가지고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믿음이, 특별히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술 먹고 교회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어휴, 술 먹고 교회 들어오는 사람 못 들어와요? 문 잠가요, 문 잠가요. 안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술 먹고 교회 들어오는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항상 술 먹고 들어오니까 할렐루야. 다만 조용히만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마약에 취해 있는 사람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동성애적인 그런 관점이 있는 사람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왜 잘 알지 못해서 그러니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돼요. 동성애는 지옥 가야 돼요? 아니.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져서 그 영혼도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대교회가 확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비난하고 막 정신하고, 교회가 갈라지고 막 사성과 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판과 비난은, 이 정죄는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교만한 마음에서, 자기가 높아진 가운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14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들여라, 수용해라.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좀 연약하고 나약하고 초신자적이고 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물론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타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배타주의가 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아예 그냥 잘라버립니다.
그냥 교회 문 앞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아버려. 그렇게 하지 말아요. 연약한 자는 받아요. 진리에 벗어나지 않는다. 예수 믿지 않고 저기 석가모니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지 않는. 신천지 가야 됩니다. 이런 거는 당신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하고 깔끔하게 해야 되지만 우리의 연약한 삶의 행태가 다양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거부하지 말라라고 1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만과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는 옳고 저 사람은 틀리고 나는 경건하고 저 사람은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질 때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판단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신앙의 판단을 깊이 들여다보면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뭐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가냐, 뭐 유관순이 어떻게 됐냐, 뭐 이렇게 옛날 사람들까지 다 끄집어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그때 뭐 하나님을 알았겠냐, 예수님을 알았겠냐. 그런데 그걸 나라를 살리고 그렇게 큰 공을 세웠는데 그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가는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천국 가는가, 지옥 가는가, 우리 힘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장로도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판단은,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바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의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살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지옥 가느냐? 자기 생명을 자기 뜻대로 했기 때문에 그는 100% 지옥 가느냐?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물론 자살하면 안 돼요. 자기 생명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정신적인 충격이 오죠. 극심한 우울증, 뭐 조현병, 자기 컨트롤이 안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떨어져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안 됐네.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자, 지옥 가느냐? 하나님입니다. 그런 우리의 고정관념을 치워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것을 우리가 합리화해서는 절대 안 돼요. 나 조금 힘드니까 하나님 알아주시겠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내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판단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믿음 생활하고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깨어있어라.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이 내가 지금 자격이 뭔가 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반드시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때와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는 날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판단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중심적인 판단은 옳은 판단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내면의 깊은 곳까지 인간은 볼 수가 없어요. 내 내면도 우리는 제대로 못 보고 타인의 내면도 제대로 못 봐요. 조금 뭐 부족해 보이는 외적인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내면은 모르는 거예요. 그 내면을 하나님 앞에 도리어 바로 설 수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애가 있었냐면 거기 그 학교 고등학교 앞에 그 저기 목요일마다 찬양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를 학교에서 봤을 때랑
그 예배실에서 예배당에서 봤을 때가 완전히 180도 바뀌어요. 그 예배당에서는 눈물 콧물 고 난리가 나요. 혼자 안 내 다 받아요. 근데 학교에서는 그냥 껄렁껄렁하고 뭐 욕도 많이 하고 조금 쟤는 예수님 교회 다니는 애가 전혀 아니야 라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근데 그 중심은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면 온갖 눈물을 다 쏟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다 볼 수가 없어요. 그 내면의 상태까지 다 우리 인간은 볼 수가 없어요. 외적인 면을 보면 너는 참 그런 애구나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게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은 또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비판하거나 또 생활 습관에 대해서 따지거나 또 기도하는 방식이 다르다, 뭐 예배하는 방식이 다르다, 신앙의 성장 속도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가 정죄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옆 사람을 보면서 다르다고 해서 비난하지 맙시다. 시작. 다르다고 해서 비난하지 맙시다. 정죄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다름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늘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의 티는 볼 줄 알면서 자신의 눈에 들 보는 것. 남의 티 그거 찌약한 티가 있어가지고 아유 저거 열받아 죽겠네, 저거 빼야 되는데 말이야. 그래도 알고 봤더니 자기 눈에 막 더 심각하게 막 가득해. 왜 그걸 못 보는 거야? 자기 안에 생각하는 거. 이거 큰일 났구나. 그걸 못 보는 거야. 그래서 남의 티만 보고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두 번째로 나는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4절에 보니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따라서 해봅시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도대체? 너는 누구냐? 도대체 너는 누구냐? 누군데 너는 판단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나도 하나님의 종이고 상대방도 하나님의 종이고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14장 3절에도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는데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비난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학교에서 시험에 붙어가지고 서울대에 합격을 했는데 등록 합격증이 있는데 그 누군가가 너는 행실이 지저분하니 너는 학교 다닐 자격이 없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우리 서로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존재입니다. 제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신 존재. 내친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을 평가하는 권한은 철저히 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고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약한 자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를 비난하면, 또 남편을 판단하고 비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니, 종이 누구를? 주인께서 복되다마 하셨는데 판단하고 비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교인들을 서로 판단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판단에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시험에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 봅시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괜찮습니다. 좀 약해도 괜찮습니다. 주께서 받으셨습니다. 당신을 받으셨어요. 나는 부족하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 용서하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요. 14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요. 나도 서고 여러분도 서고 다 서요. 비난했던 사람도 서요. 막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이 뭐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목사야, 뭐야 도대체. 그렇게 손가락질 하는 사람도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리고 비난받았던 그 사람도 심판대 앞에 서. 그래서 거지와 부자와 거지가 있잖아요. 부자도 죽으니까 때가 돼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또 그 거지도 나사로도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다 판단을 누가 합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쉽사리 판단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남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또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그걸 봐야지 남을 판단하고 옷이어도 교회 반찬이 또 왜 그런 속을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거 나왔네 이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그거 하느라고 아주 세상 말로 똥을 쌉니다. 힘들어요. 반찬 입만 맞춰 국에 소금을 들르는 짜게 여러 가지 예민합니다. 엄청나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저 사람 왜 저럴까 해서 시작하지 않고 주님 저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비난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의로운 인생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너는 왜 그렇게 살았느냐? 라고 정죄하며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용서로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다 비난받고 정죄받아야 할 그런 사람인데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환대를 받은 사람입니다. 환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걷어가시고 새
하나님의 법, 의로운 원리 원칙, 올바른 것을 예수님은 다 포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죄를 뒤집어 써야 되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죄를 뒤집어 쓰는 건 옳지 않아요. 내가 죄를 졌으면 내가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옳은 거잖아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내가 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꼴찌가 됐어요. 그리고 공부 하나도 안 한 애가 우등상을 받았어요.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게 옳은 거예요. 그게 바른 거예요. 그게 공의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포기하셨어요. 세상의 질서를 다 포기했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죄, 정죄, 죽음, 절망, 지옥,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서 처절하게 죽으심을 하며 아마 예수님께서 지옥을 경험하셨어요. 내가 들어가야 될 그 지옥을 예수님께서 다시 멸령하셨습니다. 옆구리 다 찔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면서 6시간 동안 대낮에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물과 피를 다 쏟았어요. 그 지옥이에요. 내가 받아야 될 그 지옥을 예수님께서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신 거예요. 품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품고 우리의 성도들을 용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는 근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내가 받아야 될 그 비난을 예수님께서 다 나를 받아주셨다. 예수님께 나를 먼저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5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지는 오늘의 나도 받아주셨지만 여전히 부족한 내일의 삶도 끝까지 품어주시니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주님의 받아주심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또 내 자신을 주님께서 받으신 것처럼 내 자신도 받게 하시고 내 자신을 정지하고 내 자신을 미워하고 내 자신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처럼 나도 내 자신을 받고 또 우리의 이웃들을 믿음으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부르고 기도합니다.